고린도전서 15장 먼저 20절 그리고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좀 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일단 15장 20절은 먼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51절입니다.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오늘은 아멘이 작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할렐루야. 자, 제가 아까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까먹으셨죠?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미국에서는 부활절날 어떻게 인사하시는지 아십니까? 뭐 크리스마스 때는 어떻게 하죠,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죠. 부활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해피 이스터 해보시죠. 해피 이스터. 이스터가 부활절이거든요.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에 비해서 저는 이 인사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말이잖아요. 크리스마스라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스터라는 말이 부활절이긴 한데 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스터라는 말이 이제 어디서 나왔냐라고 할 때 사실은 봄의 여신의 이름에서 나온 에테오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봄의 여신의 그 당시에 옛날 중세 이전에 봄의 여신을 기리던 그 축제에서부터 이름이 이렇게 변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부활절이긴 하지만 해피 이스터 그러면은 조금 예수님이 안에 안 계셔서 제가 좀 더 오늘 멋진 걸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하세요. 이거 자. 못 외우실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이 부활절날 서로 인사하는 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따라하시죠.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자,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자,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뭐라고 또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죠. 이겁니다. 알레소스 아네스테. 이게 뭐겠습니까? 네, 정말로. 네, 알레세이아가 진실이거든요. 진실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딱 만나면은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딱 그러면 반대 사람은 들으면서 알레소스 아네스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컨닝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 아이들도 같이. 자, 한번 해보세요. 먼저 하시는 분이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하시는 거예요. 다현아,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자, 저랑 같이 하세요. 저랑. 크리스토스 아네스테.
반대로 해볼까요? 알레소스 아네스테. 할렐루야! 말은 어려운데 예수님이 계셔서 그냥 한글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이 뭡니까? 기독교 하면 상징이 뭐죠? 딱 생각나는 거요? 십자가죠. 십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 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일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진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 증명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의 일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걸로 일어나는 거죠.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셨던 말씀이 전부 다 증명이 안 되는 거죠. 부활이 없었으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지고 돌아가셨구나라고 울 필요가 없는 거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지고 돌아가셨다는 사실,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 이 모든 게 다 진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고, 이 부활이 있기 전에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나니까 그때 그게 이런 거였구나. 그때 그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 그때 그게 그거였구나. 다 이거 하나가 되고 나니까 그 전에 했던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2002년도에요. 축구할 때 우리나라는 항상 우리나라 축구의 고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결정력 부족. 그때 대표적인 결정력 부족의 골잡이가 누구였습니까? 황비홍. 황선홍이었잖아요. 딱 안정환 아니었어 그때. 골문 앞에만 가면.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국가대표 감독이 오면 외국 사람이 와서 엄청난 기술을 알려주리라, 전술을 알려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유명한 우리 허동부 감독, 히딩크 감독이 와서 한 것은 뭐였습니까? 그게 아니라 체력이었습니다. 체력. 기초 체력을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두고만 보라고. 그 사이에 우리가 다른 나라랑 시합만 하면 몇 대 몇으로 졌습니까? 5대0. 그래서 히딩크의 별명이 5대0. 아니, 지금 우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 국가적인 차원으로 히딩크한테 다 지원을 해서 이번 월드컵에 반드시 16강도 아니고 1승만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한국에서 열리는 이 월드컵에 반드시 1승은 해야 된다라는 절대절명의 그 사명을 가지고 다 밀어줬는데, 히딩크 감독은 체력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보기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시합만 하면은 5대0. 또 5대0. 별명은 5대0. 근데 꿈쩍도 안 하고, 그래도 체력. 그러다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거다. 지금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지금은 져도 되고, 연습게임 다 져도 되고, 본선에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본선에 갔더니 4강까지 올라가니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만약에 히딩크 감독이 그렇게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다 했지만 마지막에 2002년 월드컵 16강도 못 올라가고 1승도 못 올라가고 3패로 졌다면은 그동안 히딩크 감독이 한 얘기 전부 다 뻥이 되는 거죠. 뻥이. 근데 결과를 보여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런 해안이 있었군요. 사실은 그게 진짜 우리한테 필요했던 거군요 라고 이게 딱 드러나니까, 결과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전에 게 다 사실이었다고 증명이 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딱 나타나시자마자 그때까지 하셨던 모든 예수님의 말씀,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이, 이 모든 율법과 이 모든 선지자의 이야기들이 나를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의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사실이었다는 게 증명된 사건인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시작을 못했습니다. 부활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기독교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만 부활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다. 그 두 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은 그 부활로 증명할 내용이 없는 거고, 부활이 없었다면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진짜라는 게 증명이 안 되는 거죠. 십자가가 있으면 부활이 있어야 하고, 부활이 있으려면 그 전에 십자가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의 중심이 됩니다라는 고백이 항상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부활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도 십자가에 대한 찬양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부활에 대한 찬양은 생각보다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용서, 십자가의 보혈, 날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면서 막 울고 그런 일들은 많이 하지만 부활의 기쁨,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 옥 속에서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었던 그 기쁨이 생각보다 너무 없다는 거죠. 때가 되면은 다 앉아서 통에 자복하는 일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바로 이어서 나와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 기쁨으로 일어나는 모습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너무 없었다는 거죠. 죄를 통해 자복한 다음에는 내 기도가 응답돼야만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이. 왜 기쁘세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됐을 때, 내 병이 나면 기쁘고, 돈이 들어오면 기쁘고, 사업이 잘 되면 기쁜데, 내 자식이 대학 붙으면 기쁜데 그러지 않으면 안 기뻐요. 부활의 기쁨이 없이 내 기도의 제목 응답되는 기쁨만 내 안에 있고, 대신에 네가 죄인이다 그러면 그건 또 찔리니까 가서 십자가 밑에서 울고, 절반만 기독교가 그동안 절반만 강조하고 절반만 이루어질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부활의 시작과 완성, 그리고 오늘이죠. 부활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부활의 시작? 예수님이시죠. 자, 우리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자, 시작! 같이 하시죠. 예, 같이 하시죠. 한 목소리를 하자고요. 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뭐가 되셨다고요? 무슨 열매? 첫 열매. 여러분, 11조의 뜻이 뭡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거, 나머지는 내 겁니까? 아니죠. 주일이 뭡니까? 일요일은 하나님 거,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내 겁니까? 아니죠. 내가 여러분 첫 월급 타면 항상 어머니의 뭐를 사줘? 그냥 내복도 아니고 빨간 내복. 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 드시고 나머지는 다 내 겁니다. 이겁니까? 아니죠. 처음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거란 뜻이죠. 한 주의 시작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부 다 주의 날이라는 걸 인정하는 삶이고, 월급을 받으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인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만 딱 부활하고 만다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시 일어날 거다라는 증명이라는 거죠. 그게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처음이 하나님 거라고 한다는 건 나머지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뜻이고,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도 일어날 거라는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므로,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부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 뒤로 계속해서 둘째, 셋째, 넷째 계속해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계신 거죠.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어요.
몇십, 몇억, 몇천,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으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은 분명하고 그 뒤로 우리도 그 다음 순서를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완성은 언제입니까? 부활의 완성은요. 그게 아까 읽었던 51절부터 말씀이에요. 다시 또 골로 가볼까요? 51절, 52절 요 두 개만 읽죠. 자, 15장 51절,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부활. 부활의 완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팔이 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예수님 오실 때 죽어있던 자들이 다 일어나되 변화된 몸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그 모습이 아닐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자들도 다 그와 같이 영광의 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때 모습은 썩을 것들, 이 썩을 것,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은 썩지 않을 것으로 변한다. 그럼 도대체 그 몸이 어떤 몸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 부활마다 몸의 부활과 영광의 모습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신 분 계시거든요. 내가 부활하면 몇 살 때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20살 때냐? 그럼 내가 죽을 때 그때 모습이냐? 그럼 만약에 내가 20살 때고 다 저 사람들 다 그 나이로 변하면 서로 알아보겠느냐? 그런 얘기들 물어보시거든요. 답은 모릅니다. 몰라요. 영광의 몸이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엠마오 가는 길에.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나중에 밥 먹을 때 알아봤어요. 이상하죠? 그때까지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슬픔에 잠겨서요? 모르겠어요. 그때 누구는 이렇게 모자 쓰고 계셨다고 두건을 깊이 눌러 쓰셔서 몰랐다. 저 현기 형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으나 잘 모르겠어요. 또 예수님의 몸이 또 어땠습니까? 문을 잠가놨는데 벽을 뚫고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벽을 뚫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사라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광의 몸이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서로 알아볼까요? 알아보겠죠? 아니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으니까. 뭐 나중에 그러잖아요. 시집가는 일도 장가가는 일도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에서는 오해하는구나. 천국은 장가가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고 그러면 서로 알아볼지 몸이 어떻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 안 하는 거 너무 깊게 파고들 필요가 없죠. 하나 영광의 몸이라는 것만 있어요. 그리고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오실 때는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전에 복음의 기초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가고 우리의 영혼은 따로 어딘가 갑니다. 그거를 낙원 또는 음부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다시 합쳐져서 영광의 몸으로 변해요. 어떤 모습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 죽어있던 자들 다 흙으로 돌아간 몸도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고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던 자들도 그것처럼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좋아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부활이 진짜 첫 번째 부활이 진짜 있었느냐? 이게 일단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증거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진짜로 믿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셨냐고요. 진짜 죽었는데 할 수 있을까? 처음에 이슈는 그거였어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까? 그래서 막 뭐 시체를 도저히 가져갔다는 둥 뭐 별 이야기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지금 과학이 발전한 지금.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다라고는 믿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이거죠.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부활하실 거를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이 벌써 줄어들었어요. 안 믿으세요? 손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다 개인 면담을 저와 함께 오늘 부활절인데 한번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면담 한번 하고 가시죠. 이거 안 믿으시면 3번을 못 넘어가는데. 저 여기까지는 아멘이 클 줄 알고 3번을 준비했거든요. 이거 2번에서 끝날 것 같네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시면은 장례식장에서 울게 돼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이 믿음 없으시나요? 이거는 큰일 났는데.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이게 끝이 아닌 걸 아시죠? 이게 끝이면은 불쌍하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 세상의 삶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왜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못 살 수가 많거든요. 생각보다 많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병이 다 낫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애들이 다 잘 됩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물질이 막 들어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는 꽤 많아요. 안 그럴 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떨 때요? 세상이 악할 때. 그 세상과 반대로 가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데 타협하지 않고 때로는 비난받으면서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돈이 막 들어오나요? 그런 은혜가 있기도 하지만 안 그럴 때가 더 많죠.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성공하는 경우가 사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이 땅에서는 별로 안 행복할 수도 있다니까요. 마음의 평안은 별개로 두고. 이 땅에서 부활이 없다면, 나중에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날 꽃놀이하러 가야죠. 왜 이런 데 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부활이 없으면. 다시 오는 다른 세상이 없다면,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여기 이러고 있습니까? 다 같이 여행이나 다녀야죠. 왜 교회에 헌금하세요? 그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다른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시다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다른 삶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부활하실 것을 믿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안 오셔도 돼요. 왜 여기서 하면 하세요? 정말. 진짜 너무 하시네. 타이밍이 너무 안 맞는데. 근데 맞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혹시나 하고 올 수는 있어요. 혹시나 하고. 하도 남들이 그러고 막 교회 안에 뭐가 있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몇 번 와볼 수는 있지만 그 믿음이 안 생기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죠. 이 세상의 삶이 다면은 뭐하러 여기 이러고 있냐고. 저도 여기 안 이러고 있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근데 그게 아니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믿음. 그래서 교회에 계신 분들은 첫 번째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날 부활. 이제 제가 하려고 할 얘기 준비가 끝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부활을 믿는데 제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냐고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 죽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관계가 있습니까? 진짜 있으시냐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게 오늘 내 삶에 관계가 있냐고요. 내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얘기 말고 내가 오늘 이 땅을 사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게 그게 나랑 지금 관계가 있냐고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아직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직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5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5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승리를 언제 주시는 하나님이냐면 지금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거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막 얘기한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죽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고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합니다. 보라, 나팔이 불면은 죽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그건 지금 일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날을 기다리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보라, 막 일어나고 우리도 변할 거야. 우와, 그때 진짜 멋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냐, 죽음아 네가 이기는 게 어디냐, 우리가 이긴 거야 라고 외칠 거야. 그럼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승리는 우리가 그날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그 승리를 오늘 누리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문제죠,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고 내가 나중에 부활할 것도 믿어. 그런데 지금 내가 승리를 누리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 게 우리 대부분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게 오늘 나의 삶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러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으니까 나는 언젠가는 부활할 테니 지금은 주장창 힘들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얻어맞으면서 슬퍼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이 땅에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승리를 누리지 못합니까? 왜 이 승리를 누리지 못할까요? 왜 이 땅에서 늘 슬퍼하고 늘 낙심하고 늘 좌절하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내가 그분과 부활해서 살아났다면 이 땅에서 당연히 승리를 누리고 이 땅에서 거룩함에 이르고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이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보에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부활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 천국 가서 너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잘 하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동시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고요. 또 하나 볼까요? 그 밑에 있는 에베소서 말씀은 더 신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19절 보세요.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가르치고 지금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기 바란다는 게 바울의 기도예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무슨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인 거죠. 아니,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어떤 능력을 베푸셨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능력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에베소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못 믿을까요?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건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이때까지 잘못 배운 걸까요? 네가 힘을 내라도 맞지만 성경은 그 능력, 부활의 능력,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지 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맨날 맘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니까 그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알아요, 알아. 근데 그것만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죠, 그거는. 우리 안에 지금 그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아유, 제가 좀 연약해서요. 제가 자꾸 넘어져서요. 알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딱 절반까지예요. 내가 육체가 연약하고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잘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을 못해서. 맨날 넘어지는 경험만 우리가 해서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거 어쩌면은 주님,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면 정말 나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은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활동하고 있는 그 능력을 알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딱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고 너희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거든요. 우리는 이 기도를 많이 드려야 돼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면은 슈퍼맨이 됩니까? 막 모든 게 막 다 되나요? 아니요. 그 능력이 한 일이 있어요. 그 능력의 첫 번째 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에서 우리를 끌어낸 게 그 능력이 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또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건 굉장히 쉽게 된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도 엄청난 능력으로 가능한 거였어요. 부활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죄의 힘이 약한 게 아닙니다. 마귀의 능력이 약한 게 아니에요. 엄청 강해요. 마귀도 엄청 강하고 죄도 엄청 강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능력이 너무나도 더 컸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부활시킨 그 능력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한 줄 믿습니다. 그 능력 작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발휘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능력은 이제 죄를 이기게 해요. 여러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오면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능력이 돼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게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용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공부를 잘 못했는데 잘하게 됐다거나, 내가 육체에 병이 있었는데 병이 낫게 됐다거나, 이렇게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이,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잘 발휘되지 않는 것 같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안 믿어서 그래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예 생각도 안 해요. 능력을 달라고만 하지 그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글 쓴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다 된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릴게요. 이분이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결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니까 난 이제 술 안 끊어야지. 나 술 끊어야지. 아침 되면 후회하고, 아침 되면 후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술을 끊을 수 있게 해주세요. 못 끊고 계속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다가 어느 날 이 진리가 팍, 다시 말씀드려요. 모든 사람에게 이 공식대로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니까 그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임한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이 말씀을 보고 그 사람이 선포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나는 죄의 사슬에서 끊어졌다.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있다.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가 술 끊어야지 라고 그냥 막 하면서 막 절절 맨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그 이야기를 자기에게 날마다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중독에서 벗어난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맨날 그렇게 하면 될 거라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 우리가 놓쳐버린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약해서 못해라고 핑계를, 사실 약한 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넘어져서 그 자리에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탄이 자꾸 속여서 그래요. 너는 약해. 너는 약해. 라고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속여요. 우리 안에 이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글로 시선을 못 돌리게 해요. 그래서 넘어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넘어지는 거 당연하죠. 못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안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안 넘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오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넉넉히 지금 이기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왜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가지고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승리를 못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승리를 하는 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못 믿어서 부활하셨다라는 건 그냥 그래 그때 부활하셨고 나중에 난 부활할 거라고만 하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내 안에 있다는 말씀을 잘 못 믿어서, 그리고 그럴 리가 없다는 사단의 그 이야기에 자꾸 속아서 그 능력이 발휘하는 것을 우리가 잘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그 능력을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병이 낫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그 능력으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이 고난을 그 능력으로 이겨내길 원합니다.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것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물론 넘어졌어요. 하지만 다시 벌떡 일어났어요. 사랑하지 못함 때문에 애통해했어요. 용서하지 못함 때문에 애통해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쁨이 없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 승리를 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기독교는 승리의 기독교예요. 대신에 죽음으로 이기고 사랑함으로 이기고 연약함으로 이긴다는 방법만 다를 뿐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더 매달려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 승리를 이 땅에서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맨날 똑같은 죄에 걸려서 넘어지고 맨날 똑같은 일 때문에 속상해하고 맨날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냥 상처만 받고 있다면 나는 그 부활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부활의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아 그래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하셨지만 생각하지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 안에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활동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더 많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그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 삶 가운데 넘어지는 일들이 줄어들고 이제 사랑하게 되고 내 믿음이 더 자라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뜻을 이루려는 것들을 다 버려야 이 일들이 일어나요. 정말 예수를 마지막 절 58절 읽어볼게요.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이요. 마지막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마지막엔 부활의 승리가 있을 거고 지금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니까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여기 주의 일에 힘쓰라고 그래서 맨날 교회에 와라. 그런 거예요? 아니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욕심을 이루려는 것을 버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 삶을 새로운 삶으로 제발 좀 들어가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기도해서 내 뜻을 이루려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너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 좀 해라. 그때 비로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맛보는 거거든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은 채로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맛보겠습니까?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채로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정말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몸부림치면서 사모할 때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않고 그냥 오는 고난, 당연히 오는 고난, 이 땅에 살면 어쩔 수 없이 오는 그 고난들에 흔들리지 않고 그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믿는 순간 그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그 예수와 연합하여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이제 나는 이전 존재가 아니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슴 절절하게 기억하고 일어나는 자들이 그 부활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진 채로 있지 않아요. 힘들지만 금방 다시 일어나요. 낙심하면서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이기기 시작해요. 내가 용서할 수 없던 사람들 용서하기 시작해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들 사랑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넘어졌던 일들 더 이상 안 넘어질 수 있어요. 오랫동안 넘어져 있어야 할 일들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드러나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누가 주인인지 다시 생각해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내 자녀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자녀의 모습이 뭔지 궁금해해요. 그런 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누려야 할 승리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실 것을 믿으시나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하나 더.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잘, 솔직히 말해서 생각처럼 잘 드러나지 않아서 내가 잘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깊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말씀이 나에게는 사실이 되고 있지 않은지 애통해하며 내가 혹시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애통해하면서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어느 날 비로소 주님, 부활의 능력이 이런 것이었군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를 알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내 욕심 말고는 이룰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연약했던 심령들이 고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들을 보며 주님, 우리 안에서 경험하게 된 이 부활의 능력 감사합니다. 내가 더, 우리 교회가 더 이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날들이 속히 오기를, 우리 교회에 이런 간증이 차고 넘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는 거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주님, 더 나아가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누가 주인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 우리는 왜 그렇게 이기지를 못합니까? 왜 맨날 연약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넘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할 때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이미 활동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약해져가는 것을 보고 통탄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더 나아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이 땅에서 이미 부활하여 영생을 사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능력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가 사실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 능력 때문일 텐데 그 능력이 우리 삶에서 잘 드러나지 못하고 있음을 애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이미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고난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었던 자들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부활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고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